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 주일로 우리 삼육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던 시간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행복 중에 하나가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죠. 또 따뜻한 환대와 또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교회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듣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의 기별입니다. 그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구별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 세상에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연구하는 학문적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행복 이론들이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theory, 소위 그 논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첫째가 욕구 이론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 욕구들, 생명체, 흔히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존재하고 있는 유기체는 본능적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고요, 자야 살고, 식욕, 성욕 등등, 관계욕, whatever. 그래서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근본적 욕구들이 충족돼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맞죠? 문제는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욕망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이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욕구가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욕구 저런 욕구 이런 욕구 저런 욕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들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목표가 성취되는 순간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역시 문제는 어떤 목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목표도 일단 성취하고 나면 그 성취 효과가 아주 순간적이라고, 길어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목표의 성취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 이론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인간에게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를 비교해보고 비교 상태에서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월감을 느끼게 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이래서 더 나아, 성적이 더 낫든지 월급이 더 낫든지 신분이 더 낫든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행복하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역시 문제는 몰라서 그렇지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처처에 널려 있는 거지요. 예, 우리는 이 이론들에 의한 행복이 인간을 진정으로 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유를 가졌던 세계적 CEO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권력의 최정점에 계셨던 분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기와 관심의 최정상에 있었던 분도 어떤 상황들이 오자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현상을
우리 살아있는 이 시대 현대인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말은 안 하지만 조용히 깨달았죠. 그렇구나. 소유도 권력도 인기도 결국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엄청난 자금과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까를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된 요소들을 다 종합한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4가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들, 핵심 요인들, 소위 팩터라고 그러잖아요. 핵심 요인들 4가지. 이름하여 행복에 대한 과학적 탐구. 참 학자들은 너무 중요한 주제죠.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요인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긍정적인 성품.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까? 이거 맨날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성품 이야기 우리 평생 들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성품. 두 번째가 건강한 인간관계, 사람들과 편안해지는 관계.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아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통된 요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회적 기여와 봉사. 이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봉사를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과학적 조사에 의해.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종교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소위 초월적 탐색 활동, 삶의 의미. 인간은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시간을 들여 그 긴 시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해낸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아예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방향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복음, 행복한 소리,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 그래서 너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자고 하는 것을 삶의 가치와 의미로 알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것을 존재의 이유와 삶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우리들을 우리 재림 성도라고 말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한국 사람들의 삶은? 2013년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41위입니다.
보시는 대로 또다시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조사했는데 국민 행복 지수가 조사 국가 34개국 중에서 32위 최하위입니다.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하셨을까 봐 두려워지는 내용인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좀 더 지났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니까 OECD 행복 순위 36개국 중에 27위. 보시는 대로 사회적 유대감 32위, 자살률 1위, 정신과 치료 환자 수 증가율 35.9%,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 보유율 95%, 1인당 근로시간 1위. 이게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 자살률 10년째 OECD 회원국 중 최고. 음주율 최고. 가정 깨지는 율 최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유행어들 다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38선, 38세까지 직장 다니면 선방했다. 사필 규정, 40대는 반드시 정년 퇴직한다. 4.5정, 45세가 정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5.6도, 20대 태반이 백수 이태백. 그래서 나온 말 헬조선. 여러분, 저도 이제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손자가 태어나고 딸이 그 육아를 위해 그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나라 아기 양육을 위해서도 여기 이렇게 계속 키워야 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아기 엄마들의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 3포, 5포, 7포, 이제는 아예 N포. 여러분, 참 아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아파요. 옛날에는 뭐 초4병,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게 성장 과정에서 아주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중1병, 고1병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대2병. 여러분, 제가 봐도 사실이에요. 대학 딱 들어와서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면 애들이 다 꺾입니다.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하지? 비전도 없고 용기도 없고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 재림 성도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은 뭐 사회적 현상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뭐 그건 사회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정치인들이 할 일이죠. 분석해내고 그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이 사회를 밝혀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이러하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빚으로 느끼면서 좀 더 다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 사회 속에서 근본적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을 좀 더 다른 곳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간 사회면 마치 그것이 과학적인 법칙인 것처럼 모두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죠. 무슨 이론, 그것이 경영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교육학이 됐든 심리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무슨 영역이 됐든 간에 여하튼 그 모든 이론을 지배하는 중요한 접근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정글의 법칙입니다. 소위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자가 된 존재는 살아남는 것이 적자 생존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자연 도태죠. 이것이 하나의 아주 과학 법칙인 것처럼 사회를 지배하고 학문을 지배하고 사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의 기원은 우연이지요. 어떤 의미와 의도가 개입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한마디로 우연과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고 말하죠. 내가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고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고 가치가 없지요.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있게 됐어요? 저절로. 왜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우연히. 허무하지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 이유와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제일 감사한 것은 여하튼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 지금 있다는 이 사실부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주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 주어야만 내가 존재 가능하죠. 햇빛과 공기와 이 모든 조건들이 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의 조건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요. 거기 무슨 우연이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한국 최고의 영문학자 피천득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순간. 참 굉장한 시예요. 제가 봐도.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런데 이 순간 나를 이렇게 존재하여 말하고 만나고 웃고 사랑하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공기가 주어져야 하고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 마셔야 하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생존을 이 순간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는 절대 필요 충분 조건들 중에 인간이 스스로 누리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나도 우연이고 공기도 우연이고 햇빛도 우연이고 물도 다 우연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감사의 대상도 없는 거지요. 참 허무하잖아요. 참된 행복은 인생은 살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아까 보신 것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과 평화를 이룰 때 행복해요. 그런데 적자 생존론은 삶의 투쟁으로 내가 너를 죽여야만 살아남아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공생과 상생과 공존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해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자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일요일 아침이면 눈 오는 강원도 시골에서 일요일 아침 어떤 교회 가지 못하는 소위 우리끼리 말하는 일요일 교회 교인들을 위해 차를 몰고 나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태워 교회로 안내해 주는 어느 안식일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멋있는 분입니다. 그게 안식일교회 장로님에서 우리 마을 장로님이 되는 거죠. 상생과 공존의 높은 차원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의 이 세계관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적자 생존과 먹이 사슬로 서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실 먹이 사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보호라고 말할 때 뭔가 해주는 게 자연보호입니까? 자연보호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자연보호입니까? 우리 다 그냥 내버려 두자고 자연보호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지만 절대로 자연이 있는 그 상태로 한 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은 내버려 두면 모든 종이 더불어 살아가요. 그 나름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생명이 없어지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을 이렇게 봐야 세상이 저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다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노래하는 새, 피어나는 꽃봉오리, 비, 햇빛, 여름에 부는 산들바람, 포도라운 이슬, 그리고 숲속의 참나무로부터 그 나무뿌리 언저리에 피는 제빛꽃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에 볼 수 있는 무수한 사물들에는 회복시키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죠? 목사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계속 얼어붙죠? 간단해요. 이유는 생명의 대법칙이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세 가구가 함께 살던 집에는 세 가구가 함께 쓰던 펌프 수도가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절대로 금을 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프로 싸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상수도가 생겼죠. 주인 아주머니 그 상수도 조금 물 새면 그 걸쭉한 목소리로 소리 뽀록 지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꽁꽁 싸매놔도 그 상수도 얼지요. 그 추운 겨울에 상수도 절대 얼지 않게 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물새 나간다고 소리 질러도 조금 틀어놓고 물 계속 흐르게 하면 상수도 안 얼지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간단해요. 여러분, 추울수록,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질수록 무언가가 내게서 흘러나가면 얼지 않아요. 내가 어는 것은 꽁꽁 싸매 놓을수록, 물이 멈추어 있을수록 내가 얼어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인 거지요. 생명의 법칙인 거지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교육 110페이지. 살자 살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살자 살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다.
한자로 표현하면 자기를 죽이는 길이지만 우리말로 읽으면 사는 길이잖아요. 살자, 살아.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한마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범죄 전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한마디로 범죄,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제공해주는 세계, 창세기 1장의 삶의 원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세상으로서의 범죄 이전 원창조 세계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뭔가? 다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의 매일의 창조는 다 공통된 표현 하나로 마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구약 선생이니까 우리 교우님들께 한번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한번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운이 있고 멋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 엘로힘 키토브. 멋있죠? 와야르 엘로힘 키토브. 이 와야르 엘로힘 하는 이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키토브 좋았더라 그 뜻입니다. And God saw it is good. 참 멋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키토브 창세기 1장을 관통해 오르는 매일의 창조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관심, 토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행복하셨더라. 하나님 기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내용을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인데 그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어떤 중요 단어들은 번역하지 않고 소리나는 그대로 음력하죠. translation이 아니고 translite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이 그 대표적 단어입니다. 에덴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옮겨놨습니다. 에덴이란 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뭔가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기쁨이나 혹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소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태능에서 삽니다. 저는 날 때 제 고향과 제 사는 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능 무덤이 있어요. 강 무덤, 태 무덤, 강릉, 태능.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원래 살게 됐던 주소는 에덴이에요. 행복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동이죠. 주소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상태가 토부이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토와 에덴, 행복하고 즐겁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전하는 모든 기별을 우리가 체험하고 행복의 삶으로 우리 삶에서 그것을 녹여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관계로 그것이 다 녹여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은 삶을 여기서 실현하고 미리 맛보는 foretaste,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근데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창조의 삶을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대답하기가 좀 주저될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의 진화론적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부족한 것, 받은 것보다는 받아야 할 것,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한 것들을 인간은 훨씬 더 부정적인 것에 예민하고 강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소위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학자들은 인간이 왜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 가진 것이 훨씬 더 예민할까? 이것이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 이론으로 설명해주고,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부족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부족한 것에 더 예민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창조를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면, 말로는 창조 믿는다고 그러면서 삶은 진화론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이 긍정, 부정, 비대칭을 갖다가 남과의 관계 속에 적용한 것이 소위 악성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적자 생존의 삶의 원리가 진화론 속에서 습득돼가지고 남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남이 잘하는 이야기는 안전하고 남이 못하는 이야기는 확대 재생산하는 진화론적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밥 먹으면서 남에 대한 악성 효과 이야기하면 우리는 창조의 기념일에 와서 진화론을 증명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의 삶을, 토부의 삶을, 에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창조주를 기념하기 위해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진행되는 예배로 오십시오 라고 초청드리는 것과 함께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팔복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미처 의논하지 못했는데 교동문 낭송이 구약의 팔복이라고 하는, 구약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시편 1편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읽든지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헬라어로 읽으면 행복한 자는 하고 blessed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다 요약하면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서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팔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한 사람은 행복하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팔복의 내용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에 대해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에 대해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해요. 남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자비하고 화평케 하면 행복해요.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죄에 대해 말합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 슬퍼하면서 창세기 1, 2장을 내다보시고 돌아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의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표정으로 행복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25년을 넘어가면서 되지 말라고 말한 선생,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신학과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교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기계인들이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줘서 같이 행복하자고, 미리 누리는 토브, 미리 누리는 에덴으로 초청을 하면서 함께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2016년, 올해가 16년 맞나? 17년이죠. 2017년 우리 상륙중앙교회 연말 기도주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